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시작.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든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첫 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우리가 신앙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이 세계를, 물질적인 이 세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적질하고 뺏어가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지금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늘들이 예배드리러 왔지만 사탄이가 우리를 항상 망하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제가 말하는 그 원리를 깨닫기를 바라는데, 그럼 사탄이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세상에는 거의가 다 거짓말이라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당한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도 잘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갔다 오더니 목사님, 진짜 친구가 그럴 줄 몰랐어요. 나이 그럴 줄 몰랐어요. 또 누가? 저 친척이에요, 친척. 먼디 쌀은 친척이 오는 거예요, 친척이. 김정은이가 할 일이 없고 친척이 오는 거야. 자,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은, 세상은 거짓말로, 누구 때문에? 마귀가 거짓말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말이 속아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뭔가니,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본인이. 자, 그러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거짓말을 분별해서 물리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는 모두가 이 거짓말에 속아 사는데, 그걸 오늘 제목은 뭐라고 하는 거니? 견고한 진. 다시 말하면 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견고한 진에 가두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오늘 말씀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깨부셔서 무너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앞에 나오니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이요, 참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건 그 거짓말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한마디에 속아서 자신도 망하고 우리 후손도 망하는 엄청난 실수는 여러분 그냥 한마디에 속아서 일생을 망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늘 좀 하나 더 진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마음과 생각을 같은 입장에 제가 풀어가겠어요. 세밀하게 하면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은 큰 의미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같은 의미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사탄이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뭐예요? 어떤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알아듣시기 말하면 견고한 진이몽관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점점 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 암하고 똑같아요. 암. 처음에 암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암의 기운이 들어와 생겨요. 근데 그게 자리를 잡고 커가기 시작하면은 1기, 2기, 3기, 4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2경까지 됐어요? 암이 꽉 퍼졌어요. 꽉 퍼져서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암도 1기에 발견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처음에 발견하면은, 근데 그 암이 완전히 몸에 퍼져버리면 고칠 길이 없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그게 크면 나중에 고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뭘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저 예수를 내가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그거에 넣어주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망하는 거예요. 욥이가 성경에 잘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던 욥인데, 욥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 두려움. 그러더니 어떻게 결국 욥이 완전히 사탄에게 깨져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더니 그것이 커서 욥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엇든 시작할 때는 조그만해요. 사탄이가 우리 속에 무언가를 보고 듣는 중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나중에는 일생을 잘 잡아요.
자,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자, 질문하면 답을 찾아내 주세요.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에? 나는 코가 이뻐. 어떤 분은 다 눈이, 나는 이거야, 눈이. 에? 다 그러죠. 어떤 분은 또 가슴이 또 이거래, 가슴. 뭐 다리가 뭐,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우리가 아실 것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기 자르면 밑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 장수를 잡으면 다리 다 안 데리고 가요. 여기만 잘라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 여러분 조금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좀 극하게 썼는데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머리가 전부다. 머리가 전부인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생각, 그것이 그 사람 전부예요. 얼마나 지금 외부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 머릿속에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그 사람 부유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가난으로 그냥 머리가 꽉 절어 있는데 아무리 부유하게 해줘도 그 사람은 부유하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거지. 돈 써보지도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IQ가 높고 뭐 신체가 건강하고 여기 다 좋아도 머리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의 심령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네.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자, 이 첫 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귀가 전 세계 되지만 우리나라에 특별히 제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첫째가 문관이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넣어줘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전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라는 건 진화.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만 다니다 들었겠지만은 진화론, 그리고 막 공룡 얘기를 막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해요. 기가 막히게 몇 년 전에 이런 공룡이 있었고 이런 공룡이 있었고 뭐 이게 없어졌고 뭐 계속 하나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무신론의 핵심은, 진화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전 세계가 하나님 없다는데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거나 하면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하나, 여러분, 이 교육 자체가 무신론을 진화론, 그걸 강조해요. 교육이.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아실 것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자꾸 저도 얘기를 하고 문제되는 거니, 좌파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얘기를 다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들이 극단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이 교회는 적폐로 봐요. 교회는 적폐.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가서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가서 울고 헌금하고 뭐 앉아서 뭐 하고, 적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큰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적폐다, 무지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상이 우리 주변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넣어서 그 사상에 붙잡히면 그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교인들까지도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단 말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 사상, 그런 이론에 빠져가지고 노상 거기에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고는 이론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다. 예, 하나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불행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예요. 이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망했다, 못 간다,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다, 억울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절망.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개돼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은 항상 부정, 불평, 불만, 짜증, 안 된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부정적이야. 어떤 얘기를 해도 긍정이 아니야, 부정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부정,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는데도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까 하나님 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들어가는 이게 불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우울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선악, 흑백 논리. 너무 안타까운 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워요? 나로난불,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항상 선악.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왜 그래요? 너 왜 그러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러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러다 보니까 극한 대결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요. 죽여야 된다, 잘라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전 세계에서요, 대통령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감옥에다 보낸 일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나고 또 보내야 된다고 저러니 참 안타까워요. 에? 왜? 모든 걸 흑백으로 보면은 제가 늘 말하죠. 그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선악이 아니고 은혜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작동하지 가장 나는 옳은데 너는 그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여기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생각, 근데 그걸 포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번에 우리 사회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안경 쓰고 오지 마시고, 김진표 씨를 국무총리 처음에 임명하려고 후보로 내세웠는데 너무 우리 사회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장로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주변에서 그 사람은 장로다, 교회 기독교 편향적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세웠어요. 이유가 기독교적이다, 장로다. 또 한 사람이 장관에 추천됐다가 창조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좀 기독교인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천이천마라고 많이 만만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걸 포장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된다, 틀렸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정이에요.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선악이 아니고 사랑.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돌봐줘야 돼요. 싸매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그때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월 첫 주 굉장히 중요해서 이 세상을 보고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냐 하나가, 여러분도 비슷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전. 나는 우리 아버님이 전립선 비대로 밤에 자주 일어나니까 나도 유전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밤에 자주 일어납니다. 전립선 비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귀가 잘 안 들으셨어. 근데 나도 귀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전이야, 이건 유전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이 이론에 속아서 그냥 나 유전이야, 전립선 비대는 유전이야,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유전이야, 이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는 유전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유전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전략에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유전에서 나는 이미 자유함을 입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전립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귀가 지금도 전립선과 내 귀가 100%는 아니지만 이거에 내가 시달리거나 이거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유하고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또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냐? 청빈사상. 아마 내가 2년 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빈사상은 뭐예요? 항상 깨끗하고 가난하고 절대된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 그게 언젠가 내 안에 자리를 딱 잡아져 가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나는 음식을 누가 비싼 걸 사주면 못 먹어.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교인들은 비싼 거 사준다고 그러고 나는 싼 거 사달라고 그러고, 롯데호텔에 부흥회를 가는데 롯데호텔에 줬는데 여기서 그냥 사인만 하고 잡수요. 밥 먹으러 갔더니 세상에 뷔페인데 그때 7, 8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못 먹겠어. 그냥 사인만 하고 먹으라고 했는데도 비싸서 못 먹겠어. 그래 나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8,000원짜리 비빔밥 먹었어. 그래 이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누가 못. 나 어려서 우리 아이들 새 옷을 거의 사준 일이 없어요. 목사 자녀들이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자리 잡혀가지고 항상 교인들 헌옷 주시면 갖다가 입히고, 메이커 있네, 헌옷이야. 네, 헌옷 주머니 있고. 그게 먹는 거 입는. 지금도 좋은 옷 못 사 입어요. 교인들이 사준다고 그러는데도 난 안 돼, 안 돼. 교인들이 한빛교회 목사할 때 자동차 좋은 걸로 타시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프라이드를 10년 탔어. 누가 타라고 타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돈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면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늘 그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교인이 안타까웠던지 목사님 비즈니스 좀 타보시죠. 안 돼. 돈은 제가 대드릴 테니까 타보시죠. 안 돼. 왜? 내 생각 때문에. 평생을. 근데 이제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 밥 먹다가 냉기면 내가 먹어버려요.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 근천 좀 그만 떨으시라고. 이제 때가 됐지 않냐고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데 이 청빈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과함으로 나쁜 문제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걸 하나하나 고쳐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요새는 비싼 거 사주면 먹습니다. 그러나 자제는 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또 뭐 감리사를 하십시오, 감독을 하십시오, 뭐 이사장 하십시오.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항상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바로 밖에 성경이 있는 얘기가 아니로, 성경에도 좀 일부는 있지만 밖으로 들어온 청빈사상,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내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청빈에 잡힌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비슷합니다마는 옛날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서 열등감,
늘 아버님이 야단치는, 너는 마 자식이, 예? 항상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래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늘 위축된, 절제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살아왔는데 이것도 과해서 유익함이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받은 자녀다, 능력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이 한빛교회 마친 뒤에 조금 설교가 옛날보다 많이 담대해졌어요. 왜? 열등감이 어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심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기로 마음에 먹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적으로 끌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우리를 부정으로 끌고 갑니다. 절망으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선악에 매여서 늘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로 끌고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 진에서, 견고한 진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십니다. 부정적인 사고, 절망, 이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열등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감, 두려움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무서운 견고한 진에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편에 계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런 무거운 짐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흑인이라는 분이 16, 17대 심장 불일치, 심장병 때문에 의사 5명이 전원이 다 죽는다고 그러고 죽어가는데 이분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 믿음이 오니까 그분이 그 병상에서 다 죽는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와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붙잡을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거기에 빠져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견고한 진에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심어준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마귀가 심어진 부정적인 사고방식,
열등감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진을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와 예를 들면 이거와 같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 힘으로 노력 많이 했죠.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원자탄을 써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그 해방을 받고 길거리에 나와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독립됐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획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의 진을 쳐놨지만, 우리를 감옥에 가뒀지만, 우리를 묶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2020년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심어준 열등감, 두려움,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셔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아주 큰 문제는문관이 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가질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뭐예요? 나사로야,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나는 기대합니다. 질병에서 나오세요. 가난의 저주에서 나오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에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립선 비대에서 나왔어요. 거기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유해요. 할렐루야. 귀가 약하다는 거 매이지 않아요. 자유해요. 여러분, 나오세요. 질병에서. 생활의 염려에서 나오세요. 두려움, 걱정, 불평, 짜증, 여기서 나오세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여러분, 제발 좀 매이지 말고 억압당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바라요. 세상은 여러분 안 된다예요. 망한다예요. 죽는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네 죄에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드리는데, 자, 시편 23편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 앞에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예배 때 그 카드에 드는데 1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넉 장을 줬는데 카드, 이번에는 한 장만 줬는데 여러분들이 늘 바쁘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이거 읽는데 긴 시간 안 걸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 돼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전 부족함 없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의 풀밭이 뭐예요? 먹을 거 먹는 곳이에요. 물이 뭐예요? 마시고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책임지셔서 먹고 입고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세상은 여러분 혼돈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 의의 길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걱정 안 해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저희 4절을 좋아하고 설교도 이러는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예요? 세상은 위험해요. 참 위험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왜? 누구 아시죠? 잘 알지? 죽었어요. 왜? 교통사고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떻게 보장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 죽어가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나하고 관계없으니 그렇지, 하루에 우리나라도 수천 명이지만 따지면 하루에 수만 명씩이 죽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란 뭐냐?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할 때는 안전한 대로, 위험할 때는 위험한 대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물어요. 아니, 목사님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지. 나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병신같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채씨니까 독한 놈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요, 목사님도 있어요. 나만이야? 아니요, 많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뭐예요? 맹수들이 주변에 드글드글 하는데 목자가 양들을 자기 앞에서 그냥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발라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못해.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도 졸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인 것은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항상 뭐예요?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구약은 대표할 수 있는 건 시편 23편이고요.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향해 어떤 짓을 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23편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년 합시다. 로마서 8장 30, 39절 넉넉히 이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들은 데 보는데 신앙 고백,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질병, 가난, 죽음은 속량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시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름을 사용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해 손을 기도할 때 나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쳐다보고 세상 소리 듣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 복잡해. 그리고 불행해, 불편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떠납니다. 걱정이 떠납니다. 불평이 떠납니다. 마음의 평강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오른팔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빠지지 말고 멸망의 세계로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2020년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없다, 세상은 다 절망적이다,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망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시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사람과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늘 매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용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제는 견고한 진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나올지어다, 가난에서 나올지어다, 두려움에서 나올지어다. 주님,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